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지금 살펴오고 있는데 그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천국.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말이고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영생이라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돼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는 복음서가 있어요. 그 복음서는 주로 그 복음서를 쓰는 그 대상들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복음서를 쓸 때에는 하늘 하면 자신들의 나라나 관습이 섬기는 그런 허망한 신을 항상 이렇게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섬기는 종교 또 자신들의 나라가 섬기는 신을 뜻하는 그 신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해주고 대신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늘나라다 혹은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하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천국 혹은 그것을 풀어서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다를지라도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이에요. 자, 우리가 쭉 지금 여러 비유들을 살펴봤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지난번에는 겨자씨에 관한 비유 그것을 쭉 살펴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내용은 소위 은밀하게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느냐? 은밀하게 자라는 씨, 곧 그것이 천국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늘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모든 그런 이 신약시대에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가 오면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기대는 우리가 계속 살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과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 나라 이것은 굉장히 많이 달랐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그 구약 시대의 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이제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지만 그렇게 귀환을 하고 나서도 여러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여전히 다 돌아오지 못하게 되고 또 그들 가운데는 마침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 이후에는 또 다른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을 만큼 400년이라고 하는 이런 중간기, 소위 말하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소위 어떠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했을 때 소위 구약의 묵시적인 오늘날 이제 계시록 뜻하는 그런 말을 옛날에 묵시록이라고 했죠. 환상이라든지 이런 묵시적인 어떤 장르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들이 생각을 하냐면 지금의 현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제 지나고 나면 장차 오는 세상이 있는데 그 오는 세상에는
메시아가 임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임하면 종말이 온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 시대의 말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종말에 대한 것, 그런 표상들을 많이 보여주죠. 그날이 되면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의인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를 따라서 이제 이 중단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소위 이 유대의 묵시 사상들 혹은 묵시적인 그런 장르들이 발전이 되면서 그들은 세상을 두 가지로 분류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과 장차 오는 세상이 있는데, 장차 오는 세상은 메시아께서 오시고 그 메시아가 오면 그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종말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소위 두 시대 사상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듯 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이렇게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그들이 또 이렇게 찢겨지고 또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성전도 다시 또 무너져 버리게 되면서 흩어져 버리잖아요.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그 역사적인 상황이나 형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 아래,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속국으로 있었던 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모든 게 다 완성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파되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그때가 왔구나. 라는 기대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누구를 소개했어요? 그 나사렛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다 혹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 율법의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과는 뭔가 달라요. 권위가 다르고 그 깊이가 다르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교훈이 놀라워서 그분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귀신 들렸던 자들을 귀신으로 쫓아내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신다든지 불치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나음을 입게 된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먹을 것이 없는 그 빈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먹을거리들을 창조해내시는 그분,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서 이제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 한마디 말에 그 거셌던 그 파도와 그 광풍이 잠잠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이걸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시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을 이미 가르치실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뭘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비유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 나라는 그 나라가 오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다 완성돼서 모든 원수들을 다 심판해버리고 의인들을 한꺼번에 다 온전히 구원해버리는 그런 식의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분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자, 산을 하나 딱 보면 높은 산이 하나 딱 보인다 그러면 그게 산이 여러 개로 보이지가 않고 그게 높은 산 하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산을 향해서 이제 쭉 다가가서 보니까 높은 산 하나 있는 줄 알았더니 막상 가서 보니까 산이 몇 개예요?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산 높은 거 하나만 보이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볼수록 어떤 게 보입니까? 그 앞에 좀 나지막한 산이 하나 있네? 딱 보니까 가장 높은 산처럼 보이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 뒤에 더 높은 산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뭐냐면 메시아께서 한번 오시면 모든 게 다 심판하고 구원하고 다 끝나는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그렇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그 시대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멀찍이서 봤을 때 하나로 보였던 그 산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첩첩산중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구약 시대에 이렇게 그려주는 종말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 신약 시대에 와서 보니까 그 종말의 그림이 하나가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산이 더 있더라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크게 두 개로 얘기하면 하나는 예수님의 처음 오심, 이걸 한자말로 초림이라 그래요. 초림 때 하나의 산이 있고 또 어떤 산이 있느냐? 다시 오시는 때에 또 산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재림의 산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 무슨 일이 있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이렇게 작게 시작되고 은밀하게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 나라가 계속적으로 그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이렇게 생각했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이렇게 기대했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셨던 이 비유의 내용도 자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 이 성경이 주로 누구에게 전달된 줄 알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까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구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뭐와 같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랬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자 그러면서 설명하시기를 자 그가 농부를 말하는 거죠. 씨를 뿌린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씨를 뿌린 농부가 자, 밤낮 자고 깨고, 자, 씨를 뿌려 놓았더니, 자기의 어떤 밭 혹은 땅에다가 씨를 뿌려 놨더니, 그 씨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은밀하게 그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자라고 있는 것을 말하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땅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은밀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 열매는 그렇죠. 열매가 보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니까 뭐가 보여요? 싹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싹이 갑자기 툭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계속적으로 땅 속으로부터 이것이 자라나면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어느 순간 봤더니 싹이 났네. 또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은밀하게 계속 자라죠.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뭐가 됐어요? 뭐가 됐다고 표현해요? 네, 이삭이 됐대요. 이삭이 된 과정들이 생략됐어요.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워야 되죠. 꽃이 피고 지는 그 자리에 이제 알맹이가 맺히기 시작하잖아요. 이걸 이삭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떻게 싹이 나서 자란다 어떻게 하더니 또 어느 순간 되니까 꽃이 탁 핀 거예요. 밤낮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딱 보니까 꽃 폈네. 조금 지나서 보니까 꽃 졌네. 거기에 조그만 이삭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자기는 또 자기 볼일 보겠죠.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가서 어느 순간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이삭이 이제 이삭의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여기에 낫을 대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것이 이 정도면 됐겠다 하는 순간 뭐 할까요? 낫을 대서 그 곡식을 추수하는 거죠. 추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해요. 자, 자기의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농부가 이게 싹이 안 나면 어떡하나? 아니면 이게 이삭을 맺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게 곡식이 안 되면 어떡하나? 물론 여러 환경들에 의해서 안 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외부적인 여러 환경에 의해서. 물이 잘 공급이 안 된다든지, 햇볕이 잘 공급이 안 된다든지. 우리가 앞에 살폈던 것처럼 이 땅의 어떤 이 수준이 뭐가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에 대한 것은 있겠지만 이 씨를 뿌린다라는 건 뭐예요? 이 농부는 당연히 곡식을 거둔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건 분명히 그렇게 되니까. 이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내가 이 씨를 뿌리면서 곡식 못 거두면 어떡하나? 이런 식의 의심을 갖지 않아요. 왜? 씨앗 자체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주 은밀하게 계속적으로 그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가 안 보여요. 어느 순간 됐을 때, 이렇게 됐네? 또 어느 순간 됐을 때, 이렇게 됐네 하는 것들은 보이지만, 그것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해가는가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 땅에서 그 천국이 시작되게 했고 그 천국이 계속 자라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이렇게 잘 보여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찰나가 되고 어떤 순간이 됐을 때 이것이 이런 일이 있네? 이렇게 있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지라도 그 은밀한 변화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은밀하게 이 나라는 계속적으로 씨앗이 자라가는 것처럼 이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마침내 추수 때가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를 말하는 거죠. 이 완성될 때 그 기쁨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임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구약시대는 예언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신약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나라는 실제로 임했죠. 임한 그 나라는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마치 추수 때와 같이 완성될 그때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 나라를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전시켜 가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치 심어진 이 씨가 마치 싹을 내고 또 이삭을 맺고 또 마침내 곡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 속에서 심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될 것을 쭉 이야기해 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러한 비유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역사 속에서 이 역사가 아무리 왜곡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분명히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겨자씨의 그 비유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그 씨앗이 심어졌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보통 웬만한 관목들이나 이 숲을보다도 엄청 더 커서 약 3m에서 약 4.5m 정도 될 만큼 이게 큰 나무처럼 자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라서 뻗은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란다. 그래서 그것을 구약적인 배경에 따라서 이제 그것은 모든 이방 나라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뻗어가서 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이렇게 편입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비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럼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뭘까요? 그 천국이 계속 임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많아지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다시 어떤 비유를 떠올리게 되냐면 처음에 살폈던 비유를 떠올리게 돼요. 그게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뿌려지는데 그 밭은 사람의 마음으로 비유가 되고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열매를 맺고 어떤 경우에는 열매를 아예 씨앗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는 씨가 들어가지만 그 씨가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다양한 그런 반응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 천국이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서 확장되고 있는 그곳에 그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반응 이것들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 백성은 누가 된다? 좋은 밭에 떨어진 경우에만 그가 천국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궁금해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을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냐면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본래부터 씨앗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본래부터 알곡이라고 하는 종자와 가라지라고 하는 종자 자체가 본래부터 다르다 이 말이죠. 알곡이라고 하는 종자를 가진 것은 반드시 자라면서 알곡을 맺는 것이고 알곡이 아닌 가라지 종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리 비슷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가라지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만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천국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예수님이 오심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그 나라는 계속 역사 속에서 분명히 진전되도록 하나님은 일해 가셔요. 은밀한 방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다양하게 반응을 보임으로써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결국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 사람 편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천국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에게는 이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갈림길 앞에 서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될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때 우리들 편에서 생각할 때는 항상 뭘 생각합니까?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앞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반응이 엇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 갈림길을 제공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더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가 맡은 가장 큰 부분은 뭐냐?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죠. 또 한 가지 뭘까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끊임없이 수용해 가서 마침내 열매를 맺고 완성될 그때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국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두 가지 면이라고 했죠. 하나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는 것에 있어서는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닌 거죠. 그것은 그 생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돌아왔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러나 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요?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태신자를 이렇게 품고 그들에게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뭐 하는 일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왜? 이 천국의 복음은 생명력이 있는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의해서 결국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월 첫째 주로 지금 목표로 삼고 계속 기도하고 때가 되면 그들을 물론 꼭 그때만이 아니라 그전이라도 이끌어 올 수 있으면 해야죠. 그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책임이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끊임없이 수용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결국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상태나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그 말씀을 수용하는 면들이 계속 달라질 수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산다 그 말은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나를 사로잡는다. 나를 온전히 다스리신다. 그분이 내 진정한 삶의 주인이심을 내가 진실로 삶 속에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드러낼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내게 임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이런 대단히 중요한 그런 책임이 따르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피고 끊임없이 그것을 돌아보고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우리의 구주께서 다스리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죠.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요. 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것인데 성령은 항상 말씀과 떨어져서 일하시지 않고 항상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럴 때는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비유 전체를 통해서 지금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역사 속에서 주께서
이루실 이 천국에 계속적으로 확장돼서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그의 나라가 어디까지, 이 대한민국 땅에까지 임했잖아요. 그죠? 이만 그 나라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전하는 걸 통해서 계속 이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온전한 통치를 내가 이루어가는 일을 통해서 그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일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힘써야 될 일들이 한편으로는 복음의 전파요,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온전히 치우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완성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경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혼란이 시행착오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인내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힘쓰면서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을 날마다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또 품고 전하고 그러한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응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